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네, 이제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라, 말을 조심해라, 뭐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에베소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6장,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부부 관계겠죠. 또 이렇게 항상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때나 뭐 지금이나 이거보다 더 오래된 때나 쉽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부부 생활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부부 생활과는 또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달라야 될까? 예, 어떤 면이 달라야 될까? 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삼시세끼를 다 먹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쁜 말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요새는 네,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리면 이제 그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그 비슷한 연배 틀림없이 저분들은 뭐 오랜 부부 생활을 해오신 부부시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잡혀 산다. 그거 보면은,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부부간의 관계가 저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또 둘만의 관계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워낙 다들 힘들어 하니까 반대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잘 알고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는 그런 어떤 한 강연자가 있어요.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만 얘기하면 정말로 어떤 그 한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남한테 잘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죠. 오늘 말씀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렇죠. 내 자신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뭐 부부간에 결혼할 때 나는 외로운 게 싫어서 결혼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결혼 생활이 뭐 성공이다 실패다가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느냐? 그래요.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로워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또 반대로 아내에게 집착하고 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홀로서기 잘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는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홀로서기라는 게 결국 그 무슨 얘기냐? 이제 뭐 세상 얘기로 먼저 접근을 하면 자존감이 선 그런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선 사람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또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센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끝에 한 글자 차이고 감이나 심이나 한문으로는 비슷한 한문인 것 같고 느낌도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뭐 웬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죠. 뭐 상처에 대한 버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강한 것,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걸 하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 뭔가에 대해서 결핍이나 상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 또 이건 성인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도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남이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옆집 누구 아빠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막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뭐 무너지는 거죠. 옆집 누구 아빠는 뭐 이렇게 잘한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옆집 누구네 엄마는 날씬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존감, 홀로서기 이런 것들이 그럼 세상에서 나온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 홀로서기가 어떤 홀로서기가 돼야 되냐면 신앙에서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홀로서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정말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보면 결국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이제 아내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몇 구절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는 더 힘들어요. 예,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거의 안 되죠. 이렇게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지금 남편들이요는 벌써 몇 절이에요?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다섯 절 이렇게 되는데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결국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홀로서기예요. 어떻게 홀로서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전 말씀이네요. 32절 말씀 배우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게 무엇이에요? 교회를 항상 교회의 머리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몸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고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와 지체와의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신앙생활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약점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저 부분을 좀 고쳐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한 10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깨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이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존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어떤 관계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섰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관계들은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눈이 귀 보고 너는 왜 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팔이 다리 보고 너는 왜 팔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홀로서기에 성공하면 그 관계가 아주 건강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부부도 결국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홀로서기는 항상 성공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 되어 싸우니 온전히 서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든든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